주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 있는지, 어떤 두려움 속에, 어떤 불안 속에 있는지, 혹은 잠시 평화를 또 감사를 누리고 있는 지체들은 또 어떤 지체들인지 아시는 주님, 부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지어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는 이 일이 다시 해석되게 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나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너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부디 자유케 되거라, 자유하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함으로 누리는 자유와 만족과 부요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묶이고 갇히고 버거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사로잡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랑에 대답하고 싶어서, 그 크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대답하고 싶어서 하나님 물질을 들고 나온 또 몸과 마음과 시간을 여기에 있게 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에 담긴 이 헌금에 담긴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열망에 담긴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마리를 찾고 빛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날 그 느낌 그대로인데 제 중고등학교 다녔던 교회 온 느낌 그대로인데 오늘은 약간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짠하지?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여전히 가진 채 이 자리에 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까 2층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슬픔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뭉클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진짜 들리면 좋겠어요. 괜찮아. 그리고 지나갈 거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 좋겠어요.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22,86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2,868.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입니다. 오늘이 제가 22,868일째 살고 있어요. 저는 6년 전에 혈액암 판정받고 나서 그때부터 하루씩만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전부인 1일 일생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을 방식으로 사는 길을 찾고 있고 찾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방식으로. 근데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삶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사랑. 근데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알라는 유일신이죠. 그렇죠. 이슬람의 알라는 유일신이에요. 물론 우리도 삼위 하나님도 유일신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일부러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호칭했어요. 왜? 영원토록 홀로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사랑을 알겠어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지. 혼자서 사랑한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사랑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 형제 이번에 완전히 타겟이 됐는데 18번이 뭐야? 18번 노래 18번. 너무 경건한 척하지 말고. 저는 제 18번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거든요. 안치환의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를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자, 모든 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노래, 모든 드라마, 모든 연극, 모든 영화,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가정, 교회 모든 곳에서 사랑이 어느 날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끝난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랑만 빼고 바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랑 빼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의미한 거예요. 전부 다. 광야 그 자체입니다. 모든 노래는 다 사랑이에요.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교회에서 사랑 빼보세요. 그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존재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가족에서 사랑을 빼보세요. 그거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사람이 있어야 돼. 함께 있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지휘자 선생님 보면서 조수미가 느껴졌어요. 제 속에서 오늘 사랑을 말하려고 해서 그렇게 보였나 봐요. 너무 멋있었어요. 막 주의하는데 조수미의 그 분위기가 막 나더라고요. 오늘 하루 더 했으면 지휘자님이 내일 저녁 사줬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사람과 사랑이에요. 사람과 사랑. 제가 이거 한 번만 더 벗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인데 사랑이 나올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사랑도 사실은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라 한다는 말은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너무나 의심의 여지가 많다. 부모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이루고자 해서 사랑이라는 방식의 표현을 하는 거지. 진짜로 사랑하는지는 사실 잘 알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에리 프롬 좀 굉장히 시니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이 나올 구석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죄 자체가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맞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을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이 끝이어도 상관없는 날들을 살아보자 생각하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삶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결국 핵심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아, 사랑을 알아,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 함께 죽는 길을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 함께 사는 길을 가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면 좋겠어 라는 말을 우리는 속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날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게 진짜가 되면 죽을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22,868일째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오늘도 사랑이 남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남는 하루. 그래서 오늘 자다가 내가 죽어도 제 마지막에 남은 건 사랑이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전혀 없어요. 이게 참 중요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전주에 전라도 전주에 어떤 교회 금요 집회를 갔는데 금요 집회 갔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제가 갔던 그 교회의 부목사님 조성채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많은 부목사님이셨어요. 제가 6, 7년 전이니까 제가 한 50대 중반 때잖아요. 50대 중반 때에 그분이 저보다 한 살 아래니까 아주 늦은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아이가 넷이야. 근데 사모님이랑 같이 6 식구가 한 달 후에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전주에서 화성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겁이 났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님을 쓸 티어도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심스럽게 제가 막 약간 겁내는 것 같은 표정을 지니까 이 목사님이 벌써 눈치 딱 채고 목사님 저 이 교회 써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6 식구 애들이 다 이렇게 큰데 6 식구를 데리고 여기까지 무책임하게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저희 동네 목회자들과 북클럽이라는 걸 해요. 복음 공부.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복음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자꾸 사이즈에 신경을 쓰게 된다. 왜냐하면 사이즈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별것도 아닌데 사이즈 얼마나 더 왔니 덜 왔니 누가 나갔니 왔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다.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근데 복음 위에서 목회를 하면 여러분 10명이건 5명이건 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 사랑이 전부인데 사랑할 사람이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러면 그게 전부라고. 이거를 같이 공부하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북클럽을 시작했어요. 7교회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17교회가 모여서 매달 모여요. 이제 돌아가면 다음 주에 또 모이는데. 그래서 복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사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성도들을 볼 것인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성도들이 3명밖에 안 왔어. 5명인데 2명 어디 갔어? 하고 막 계속 안 온 2사람 신경 쓰다가 보면 설교가 자꾸 2명 신경 쓰는 설교가 나와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런 교회에 누구를 데려가고 싶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5명 성도 중에 3명밖에 안 왔는데 3명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쏟아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랑이 배불러지면 자꾸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게 되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하게 됐는지 아세요? 저는 비밀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김인중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개척했을 때 첫날 성도들이 2명 앉았는데 사모님이 자꾸 뒤를 돌아봤대.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여기 한 500명쯤 앉은 줄 알았대. 2명 앉혀놓고 막 500명 앉혀놓은 것처럼 막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은 다들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세요. 10명이 모이건 20명이 모이건 30명이 모이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눈 땡그랗게 뜨고 막 저한테 막 또 이렇게 잔소리도 하시고 가끔만 그러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그 모임이. 근데 그 이야기를 그 교회에서 잠깐 그 교회에서 금요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전주 지역 목회자 세미나까지 부탁을 해서 세미나를 할 때 이분이 그 소개를 제가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근데 매주 전주에서 오기에는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냥 이 김에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무책임하게 거기까지 올라와서 그 모임을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택시 운전하고 막노동도 하고 이러면서 그 모임을 빠지지 않고 막 계속 참석하셨는데요. 한 3, 4년 지나면서 이분이 목사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랑 우리 부부 관계가 너무 지금 최고예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 넷과 제가 정말 굉장히 석연치 않은 관계였는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막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막 꽃이 피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저희가 막 엄청 축하해 줬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분이 루게릭이 왔어요. 루게릭이라고 이렇게 막 온몸이 굳어가는 병 있잖아요. 이게 진행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 계셨어요. 몇 번 이제 루게릭 걸렸어도 몇 번 오시다가 이제 누워 계셔요. 누워서 이제 눈만 깜빡깜빡하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한 2, 3년 전인데 12월 달에 사모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이라도 좀 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시기 직전이구나. 임종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같이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결국은 사랑을 얻으셨잖아요. 목사님 진짜 잘하셨어요. 존경합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제가 가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목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아. 근육 여기도 다 굳어서 눈도 이렇게 24시간 뜨고 있는 거예요. 왼쪽 눈썹만 살짝 움직일 수 있는데 골판지에다가 사모님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써가지고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그게 활자가 돼서 정갑신 목사 신방 요청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 손을 잡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 죽기 전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혈액암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내가 떠나기 전에, 늦기 전에 목사님 위해서 내가 꼭 한번 기도해 드리고 가고 싶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먹먹해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목사님 기도를 너무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눈 뜨고 눈 뜬 채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양쪽 눈가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데요. 그게 그분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한참 동안 제가 목사님 이제 기도 끝났어요 그랬더니 여기 살짝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딱 돌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무 완벽하지 않니? 이 세상에서 뭘 이룬들 영광스럽겠어. 내가 사랑인데 얘는 사랑을 품고 죽어가면서 사랑을 품고 있잖아. 얘는 완벽한 삶을 산 거야. 너무 완벽하지 않니? 그러셨어요. 제 마음속에 아멘. 그리고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마지막에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게 살겠습니다. 사랑만 남으면 됩니다. 뭘 남기겠어요? 무슨 업적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쓰레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도 방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내 모든 걸 쏟아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없으면 nothing, 쓰레기야.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전부예요. 복음을 산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받은 셈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을 저희 교회가 치러드리고 저희 사모님이랑 아이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잘 이렇게 정착하고 적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그 교회 그럴 때 영광교회도 교회지만 우리도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분이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이죠. 성령님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랑이 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곧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한국교회가 위기잖아요. 위기. 근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축소됐는데 지금보다 5분의 1 이하로 줄어도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10,000명이 교회를 다니든 한국교회 교인들의 90%가 교회를 다니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거죠. 예수님은 떠나셨죠. 천국으로 가셨죠. 근데 여기에 자기 몸을 남기셨잖아요. 자기 몸.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죠. 왜?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이 땅에 자기 몸을 남기셨잖아요. 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라고, 예수님의 냄새를 맡으라고, 예수님을 알라고. 근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봐도 기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업. 회사밖에 안 보여요. 재벌이 보이고
욕심쟁이들만 보이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를 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을 찾고 있어요. 세상은 목마르게 정말 진짜를 기다리고, 진짜를, 예수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보고 싶다. 근데 보면 다 뭐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막 다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진짜가 없는 거죠. 여러분, 되게 어려운 시대인데, 제가 청년부에 지금은 안 하는데 재작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청년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부 설교할 때는 30분 설교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질의응답을 했어요. 너희들 묻고 싶은 거 뭐든지 물어봐. 예, 제가 다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잘 모르겠어, 너 연구해가지고 다음 달까지 나한테 얘기해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런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 안혜민이라는 자매가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기술직, 여기 아까 권 목사님도 그렇던데, 이 친구도 그런 거 전공하고 MBC 이제 기술직 PD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한 2년쯤 됐을 때인데, 이 친구가 손들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 들어가 보면, 방송국에 들어가 보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대요. 삭막하고 막막하고 고독하고 너무 쓸쓸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들에게 말한다는 게 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가혹한 현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혜민아, 미안해. 우리 세대가 만든 열매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의 상황에서 내가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내가 조금 잔인한 말로 너에게 대답할게. 초대교회 때보다는 힘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으면 그거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자기의 삶 자체에 위협을 받거나 협박을 받거나 되게 위기를 느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엄청나게 적대적으로 돼 있고, 미친놈들 소리 들었고, 저 미친 것들, 식인종들, 무식쟁이들, 이런 식의 욕을 많이 들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초대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알렌 크라이더라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게 하는 자였대요. 질문하게 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에서 같이 사는데 이 신자,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상해. 뭐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표정이 나오지? 저런 태도를 취하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문법으로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방식의 언어와 문법으로 사는 너무나 새로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신인류야, 신인류. 이상해. 근데 이상하게 매력적이야. 그래서 그 비밀이 뭔지를 자꾸 묻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게 하는 자였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질문하고 싶습니까? 질문하고 싶겠죠. 뭐 어떻게 그렇게 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한 개도 안 닮았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주야장창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안 닮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비밀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긴 하겠지만 진짜 오늘날 예수님 정말 매력을 느끼면서 묻고 싶어지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400년 동안 가장 쓰지 않은 단어가 선교 전도였어요. 선교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초대교회 문서에 400년 동안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선교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냥 때려 맞아서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300몇 년 때 기독교화 되기 전에는 정말 선교 전도라는 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몰래 드리고 또 밖에서 낯선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흩어버릴까 봐 지키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단 말이죠. 왜?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도 이거는 그때나 그랬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도 팀 켈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실 텐데 저도 팀 켈러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 파트너를 찾을 때 제가 이제 한국 파트너가 어떻게 요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분이 매력을 느끼게 했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삭막한 도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삭막한 도시,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돼? 너무나 그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20대 30대 화이트 칼라 엘리트들로 꽉 찬 맨하탄 한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는데 10수년 만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1세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요. 교회로. 여러분, 맨하탄에서 그게 가능했다면 안 될 곳이 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진짜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진짜 답이라는 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폐부에 닿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그것은 말로만 설교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는 신앙과 Faith and Work라고 일과 영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복음을 살아내는 운동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파고 들어간 거죠. 이따가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것을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한 가지 저희 아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짧게 소개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저희 둘째 딸은요, 저랑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애가 고등학교, 제가 둘째 딸 얘기했었나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왔는데 그때부터 제 아내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얘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무나 한 4, 5년 정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ADHD라는 건 나중에 알았는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너무 거칠고 너무 힘들고, 그때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 때인데 늘 막 부끄러웠어요. 우리 딸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담배 피고, 예쁜데 담배 피고 다니고, 또 막 거칠게 욕하고 다니고 침 뱉고 다니고, 예배에 좀 흐려놓고 예배를.
그래서 막 늘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단에 서면 뭐 성도들이 네 딸이나 잘 키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이 들려서 목회를 내가 계속 할 수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을 늘 하고, 그리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때리기도 많이 때렸어요. 제가 저 진짜 아주 독한 아빠예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나면 제가 굉장히 뭐라고요? 눈에서 도끼가 나는지 레이저가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둘째 딸을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릴 때 큰 딸이 옆에 서 있다가 기절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큰 딸이 여기도 지금 5바늘 꼬매는 적이 있는데 그냥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쓰러졌어요. 너무 놀래서 기절해가지고 그냥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넘어지면서 여기가 찢어졌는데, 우리 딸의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지금도 너무너무 미안하죠. 막 너무너무 미안한데, 이 딸아이랑 중3 때 제가 싸우는데, 그날도 엄마를 힘들게 해서 막 싸우는데 얘가 단칼에 저를 이기는 거예요. 단칼에.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랑 말하고 싶지 않거든.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말하기 싫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가서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공부는 뭐 완전히 공부도 안 하고 바닥. 그냥 완전히 바닥이고, 그리고 그때 안산은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곳인데 갈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서 화성 저 바닷가에 있는 고등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만 모으는 고등학교가 또 있어.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둘의 자연고등학교라고, 그 학교를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어요. 그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저는 서초동으로 갔고 얘는 기숙사로 갔고, 막 살 것 같아 이제. 막 숨이 쉬어져요. 막 너무 얘를 안 본다는 게 너무. 근데 이제 금요일마다 집에 와. 그래서 목요일까지 행복했다가 금요일이 되면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지난밤에 왔고,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림이 어떻게 막 기도하는데, 하림이거든요 이름이.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진짜 너무나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자, 무슨 말이냐면, 너의 딸은 너의 사랑을 통해서만 변하게 될 거야. 근데 너는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딸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제 딸을 사랑한다면 제 딸이 내 기대대로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그 아이를 계속 존중하고 사랑해야죠. 근데 이 아이가 내 기대대로 조금 하는 것 같으면 편안하고, 기대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실망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딸이 아니라 내 딸에 대한 나의 기대를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딸을 사랑한 적이 없고 내 딸에 대한 나의 기대감만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맞아, 넌 사랑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사랑은 죽음이야. 너가 죽어야 돼. 그러면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걸 좀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집에 가서 너희 딸에게 사과해라. 그게 죽는 거야. 너가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 근데 집으로 가는데 억울해, 솔직히. 전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잘못은 전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됩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집에 가자마자 깨웠어요. 얘를 깨워서 앉혀놓고, 얘 뭐야 왜? 막 그러는데 무조건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림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는데, 맞아. 아빠는 널 사랑한 적이 없고 너에 대한 아빠의 기대감을 사랑했어. 아빠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야. 오늘부터 너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너도 좀 도와줘. 그리고 아빠가 너에 대해서 어떤 기도도 안 한다는 것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너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해할게. 제가 2주 전인가 김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희 밥 먹으면서 저희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 아들이 저희 딸이랑 비슷해. 근데 아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전화 올 때 문자가 뜨게 해놨어요. 그 문자가 뭔지 아세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 올 때마다 아직 살아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라. 굉장히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살아있는 걸로 충분해. 얘가 내 딸이라는 걸로 충분해. 저희 딸이 엄청 예쁘거든요. 키도 크고 저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너무 예쁘고 막 화상통화를 지금은 매일 하는데 제가 봐도 막 너무 예뻐 진짜.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래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얘가 사과를 하는 동안에 막 딴청 부리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대해서 제가 사과하다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취소할까? 막 이런 말도 들었는데 나 끝까지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애가 학교를 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두 가지 기적인데 첫째, 저희 딸이 전혀 안 변했어요. 여러분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은 뭐냐면 이 아이가 학교 간지 2-3시간 지났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얘가 서초동에서 화성 저 끝까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학교에 월요일마다 갈 때에 단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눈길을 가슴에 품고 집을 나간 적이 없구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하고 아빠의 따뜻한 품 한 번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학교를 그 먼 길을 얘가 갔구나.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막 갔어요. 학교로 막 달려갔어요. 학교로 달려가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 때까지 기다려 친구들이랑 나오라고 그래서 치킨을 이제 얘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 이름이 하림이잖아. 막 치킨을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주고 돌아오면서 제가 스스로 약속했어요. 하나님 3배 사랑하겠습니다. 3배 사랑. 10,000원 달라 그러면 무조건 30,000원. 1시간 내달라 그러면 무조건 3시간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존재를 사랑하겠습니다. 처음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요일날 얘가 올 때 하림아 어서 와 하고 이렇게 안고 너가 아빠 딸인 게 너무 고마워. 이 말이 진짜 이게 죽음이야. 이 말하는 게 진짜 힘들어.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고3 때는요. 아빠! 그리고 어서 와. 그리고 진짜로 저희가 꽉 안아줬어요. 얘가 고3 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저를 진짜 제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진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제가 그냥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죽어도 좋다. 이 사랑을 얻었어. 이게 오늘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가 고3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림아, 아빠는 너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갈 대학이 없을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진짜야. 진짜였어요. 고졸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너는 대학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얘가 아빠 무슨 소리야. 나 대학교 입학원서 낼 거야. 너 어떻게 내?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와,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야. 얘가 선견지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성에 개척하기 훨씬 전에는 화성으로 진출한 애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거 냈어요. 영업과에 1명 뽑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하림아 아무 상관없어. 아빠는 아빠 둘째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봤다는 게 너무 행복해. 진짜였어요.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와, 그러면 1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잖아요.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2등이야? 그랬더니 2명이 지원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지원해서 1명이 붙고 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그 친구 다른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걔가 다른 학교 갔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서울대 영어과에 갔어요. 약간 남쪽에도 서울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남서울대학교 팬이에요, 팬. 남서울대학교를 너무 좋아해. 진짜 우리 딸을 받아준 그 학교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딸이 대학교 들어가서 1년을 마쳤는데 1학기 올 F, 2학기 올 F. 전 과목 낙제였어, 1년 동안. 그리고 너 뭐 대책이 있니? 그랬더니 아빠 좀 기다려봐.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에 갔다 와서 호주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로 거기서도 치킨집에서 일하더라고요. 치킨집에서 일하고 돌아오면서 아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더니 얘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2학년, 3학년 계절학기 때, 2학년 계절학기 때 빵꾸 났던 과목을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받고 국가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한 명 뽑아서 회사 차려주는데 뽑혔어. 그리고 회사를 팔아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부목사랑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야. 그래서 목사 사모가 된 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랑이 뭐 아이유가 Love wins all 했는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은 아이유의 그 가사가 아니라 괴테의 말이에요. 괴테의 인생의 결론이 사랑이 이긴다예요. 사랑이 이긴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요한데 엘리사 시대가 너무 힘들었던 시대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부 다 가라앉고 조그만 선지자 공동체 하나 있고 나라 전체가 바알 숭배 국가가 됐던 때예요. 엘리야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베델이라는 동네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동네 청년들과 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머리야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근데 당시 뜻으로 하면 이 거짓말장이야 너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 그 말이죠. 너는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그 따위가 무슨 이 시대에 현실성이 있겠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식의 근거 없는 말이 도대체 합리적인 거기라도 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늘어놓지 말고 꺼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배교야. 여러분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42명을 죽였잖아요. 42명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도망쳤겠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집단적으로 막 여호와 신앙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내리지. 그런 심판이 내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단 배교의 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엘리사의 공동체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헌신한 겁니까? 진짜 자기 인생을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포기하고 여호와 섬기는 신앙을 배워보겠다고 선지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들어가면 잘 돼야지. 근데 들어가서 죽었어. 근데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빚이 어느 정도의 빚이에요? 2 아들을 잃어버릴 만한 빚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된 과부는 남편 잃었지? 이제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2 아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2 아들은 뭐예요? 이 2 사람의 과거죠. 과거의 사랑의 결실이죠. 그리고 이 자매가 살아가야 될 오늘의 이유죠. 그리고 내일이죠. 이 2 아들은 이 가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게 생겼어 지금. 이게 그 당시 신앙 공동체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느냐가 과제예요. 이때 핵심이 뭐예요? 이 과부에게 내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해 줄 공동체가 생각난 거예요. 남편이 소속됐던 엘리사 신앙 공동체에 찾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 누군가가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가서 말하고 싶어지는,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신자예요. 교회는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는 이것을 가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여기 제가 섬겼던 그 서초동의 창신교회 그때 장로님이셨던 우리 장로님 김영춘 장로님인가, 하여튼 장로님 여기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슬픔이 있었어요. 슬픔.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분이 다니기 어려운 교회가 됐어요.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으면 가기 싫어지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자식 자랑할 것만 있는 사람, 또 내 삶에 대해서 자랑스러울 게 있는 사람들만 남은 교회가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너무 슬펐어요. 한번 어떤 시무 장로님의 아들이 자살했어요. 우울증으로.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하셔. 목사님 조용히, 목사님만 오셔서 조용히 장례식 치르면 안 되냐고.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슬펐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지 못한다는, 어떤 가정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지 못한다는, 내 고통을 가서 말할 수 있을 만한 공동체가 못 된다는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참했어요. 이게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는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는 이 고통과 아픔을 가서 말하고 이거를 들어주고 받아줄 사람이 있어, 그 공동체가 나에게는 있어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게 신자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예수님께는 가서 말해도 됐어서 그래요. 말하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지고, 교회 가는 게 쪽팔려지고, 나 교회 가서 창피해서 교회 못 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게 이상한 문화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 받아서 엄청 야단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감사원금을 계속 올렸대요. 근데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저한테 엄청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시의원에 그분만 나온 게 아니라 딴 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일으켜서서 박수 채워주면 딴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셈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좀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이 너무 김희정 권사님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달 있다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뭘 믿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와, 저는요 70대 권사님도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죄송해요, 놀랍다고 그래서. 70대 권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암으로 몇 년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근데 어쨌거나 저는 자랑할 거는 막 내세우고, 그리고 자랑할 게 없거나 실패하면 떠나고 싶어지는 거는 저는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가, 낙심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그때 조용히 사라지면 저에게 당신은 실패한 목사야라고 선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정말 얘기합시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뻐기지 말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남편 죽었죠. 그리고 남편이 남긴 빚이 있죠.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누구한테? 근데 엘리사 공동체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나에게는 이것을 얘기할 공동체가 있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자매가 찾아와서 엘리사와 이 공동체에서 자기 문제를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가 모금 그 당시에 모금할 만한 돈은 없어요. 너무나 찌들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에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집에 뭐 있어요? 자,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무슨 말이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코칭 전문가시잖아요. 코칭과 멘토링의 차이가 뭐예요? 멘토링은 멘토에게는 있지만 멘티에게 없는 것을 멘토가 멘티에게 주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한다면, 코치는 상대방에게 이미 있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에게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엘리사가 당신 집에 뭐 있습니까? 그랬을 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기름 한 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였어요. 여러분,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왜? 복음을 받으셨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위한 소식 아니에요? 복음이 있잖아요. 아멘? 너무 확신을 안 하시네. 자, 복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완벽하게 약속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진짜예요. 이게 이미 있잖아요. 여기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여기서부터 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미 답이 있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슬프고도 행복한 일인데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7년에 1년 동안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나서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뭐냐면 매년 10월, 11월에 똑같은 증상을 겪어요. 비슷하게. 2달 딱 가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계절이 싹 바뀌고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갑자기 확 우울해지면서 슬프고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감당이 안 돼요. 진짜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매년 10월, 11월을 가장 스케줄을 바쁘게 잡아요. 막 쉴 틈이 없이 막 잡아서 집에 와서 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클라이막스가 작년 11월이었는데 11월 마지막 주가 제일 힘들었는데 11월 27일 이제 끝물이죠. 끝물 27일에 그날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분당에 사시는데 정자동에 사시는데 저는 화성이잖아요. 형제들이 분당에 있는 식당을 얻어서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저녁 7시인가 6시에. 제가 이제 5시쯤 출발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용인 서울 고속도로라고 있어요. 화성에서 가려고 그러면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야 되는데 거기는 터널이 많아. 근데 그날 하늘이 깜깜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가뜩이나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비 내리고 깜깜하니까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완전히 친구거든요. 막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도 막 억지로 막 해서 운전해서 가다가 터널 앞두면 옆에서 세워놓고 쉬고 싶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첫 터널 지날 때마다 더 힘든 거예요. 막 가슴이 막막해지면서 진짜 어떻게 하죠? 막 다 내려놓고 싶고 너무너무 힘든데요. 어느 순간 이제 CBS 라디오를 틀었어요. 라디오를 트는데 라디오에서 음악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음악 아시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뭐 이거 있잖아요. 넬라 판타지아가 외국 어떤 여자 가수가 막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음악이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스며들면서 갑자기 막 질척거리고 막 추적추적했던 마음이 갑자기 좀 약간 꾸덕꾸덕해지면서 뭔가 좀 평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여기가 딱 뭐 누가 날 감싸는 것 같아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터널을 몇 개 지나면서 이렇게
이걸 막 빨리빨리 해석을 해보려고, 뭐지? 이 현상이 뭐지? 왜 갑자기 편안해지려고 그러지? 막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이걸 2달 만에 지금 처음 느끼는 이 편안함, 이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편안해지. 이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요, 해석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가 뭐예요? 거기다 평화, 자유, 그 박애, 그 다음에 이런 걸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노래, 결국은 이제 내가 정말 어느 것에서 매이지 않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자유롭게 인류를 사랑하리라. 이제 그런 어떤 자유를 노래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미션의 주제가잖아요. 영화 미션의 주제가. 영화 미션의 내용이 뭐예요? 그 주인공, 제레미 아이언스 주인공이, 그 신부님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신부님이 거길 왜 갔어요? 죽어도 괜찮은 사랑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죽음을 이미 넘어선 사랑,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왔는데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야. 죽어도 괜찮아, 기꺼이 죽어도 되는 그 마음으로 거기 가서 죽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남기잖아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이미 나에게도 있잖아.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그 사랑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 그게 다시 염려와 근심과 우울의 먼지를 털어내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죽어도 괜찮은 그 사랑,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아닐 만큼 크고 위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사랑이 이미 여기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꾸덕꾸덕해지면서요, 갑자기 막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저희 어머니 댁을 가려고 그러면 마지막 터널을 지나서 고길이라고 했어요. 고길이. 식당 가면 고길이 쪽으로 우회전해가지고 쭉 내려서 미금역으로 해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 앞으로 해가지고 정자역으로 딱 가면 이제 저희 어머니 댁인데, 마지막 고길이로 가는 마지막 터널을 딱 지나가는데 하늘에서요, 햇빛이 구름 사이사이에 기둥처럼 쏟아지는 거 있죠. 기둥처럼 여기선 막 햇빛이 막 쏟아지면서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 여기 있었고 원래부터 여기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 원래부터 여기 있었어. 너의 그 죽음을 넘어선 십자가의 사랑은 원래부터 너 안에 있었어. 처음부터. 답은 처음부터 너 안에 있는 거야. 답을 밖에서 찾을 거 없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엘리사가 이 자매에게, 과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기름을 담을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릇을 근데 뭐라고, 조금 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빌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릇을 많이 빌리려고 할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많은 사람에게 내 형편을 말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그릇을 빌리려면 그동안 내가 이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이 빌릴 수 있는 그릇의 양을 결정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릇을 빌려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기름이 거기 다 차서 팔아서 빚 다 갚고 두 아들과 앞으로 편안하게 먹고 살 만큼 다 남겼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배교의 시대, 여호와의 신앙을 떠난 시대에 그 마을 사람들은 최소한 이 가정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사건에 그릇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적에 나도 참여했던 거예요. 내가 빌려준 그릇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름이 담겼던 거예요. 그걸 기억을 다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생태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복음을 사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그룹 제자훈련을 하든지 뭘 하든지 소그룹에서 뭘 하는, 예를 들면 이건 실화인데, 한 제자반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운 복음을
어떻게 이 지역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가 제자반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15명, 2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해요. 그 멤버들이 기도를 하고, 한 그룹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뭐냐면 개척 초창기였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지역에 어떤 필요에 우리가 참여할 때 복음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혹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은데 청소년들 놀거리가 너무너무 없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뭘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정정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너무 좋겠다고. 그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길거리 농구대. 그때는 길거리 농구대회가 막 엄청 유행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고 다들 막 그거 해봅시다, 막 우리가 해봅시다, 막 그랬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제가 100만 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막 여기저기 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작정을 해서 200 몇십만 원이 모여졌어. 예산을 짝 짰더니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머지를 채워줬어요. 교회가 채워주기로 하고, 이 팀이, 한 제자반 팀이 광고를 시작했어요.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향남중학교 강당을 빌리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아이들 막 좋아하는 뭐 있죠, 뭐 이어폰이나 뭐 이런 거 선물로 막 준비하고, 장학금도 준비하고, 또 그 손님들 식사도 도시락 다 준비하고 광고를 했는데 19개 팀이 신청을 했어요. 19개 팀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19개 팀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축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길거리 농구대회가 사라지고 지금은 풋볼대회로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매년 풋볼대회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사역들이 마을과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복음의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접촉점이 되고 접촉점이 되고 접촉점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진에 가면 동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부러 한 달에 몇 번은 점심을 안 줘, 교회가. 그리고 구역별로 나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요, 동네. 근데 여기 주일날 식사해도 되나요? 주일날 밥 사 먹어도 돼요? 밖에서? 목사님이 허락하셨네. 예. 근데 하여튼 장로님들도 됩니까? 하여튼 근데 저희는 되는데, 그 교회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일부러 주일날 밥을 안 주고 지역 식당에 나가서 이용하라고 그래요. 규칙을 정해줘요. 밥 먹을 때 일체 뭐 교회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가족들 얘기나 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밥 먹을 때 벨 누르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방에 가서 직접 가져오든지 물어갖고 가져오든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는 한 몫에 딱 들고 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놓고 정리해서 딱 들고 갈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밑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수고하셨다고 놓고 가기 운동을 몇 년째 했어요. 한 몇 년 지나니까요, 동네 식당들이 다 알아. 이게 어느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다 알아. 그 마을 전체에서 이 당진 동일교회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저희는 5주차 될 때는 교회 식당을 안 하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길들이 무척 많아요, 복음적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가 남아야 돼요? 사랑이 남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일지라도 사랑이 끝내 남지 않는다면 저는 뭘 성취했든 뭘 이루었든 다 쓰레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남음으로 뭘 했는지와 관계없이 내가 곧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열매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나눈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파고들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방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영광교회와 또 장로님들,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 일터 모든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